저는 주일마다 저희 교회의 문을 들어서서 교회에 들어올 때마다 한 가지 생각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 땅에 있는 교회가 오늘날까지 존재하는 그 신비로운 힘에 대하여 생각해 보곤 합니다. 지나간 2000년의 역사가 흘러갔는데도 여전히 하나님의 교회는 이 땅에 든든히 서 있으며 세상을 향하여 영향을 미치는 그 힘에 대해서 놀라움을 금치 못합니다. 참으로 교회의 존재는 기적 중에 기적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세상의 모든 나라는 수없이 생겨났다가 사라졌고 세상의 모든 조직과 집단은 선한 목적으로 모였다가 끝내는 서로의 이익을 위해 다투다 문을 닫아버렸는데 하나님의 교회는 어찌하여 오늘날까지 그 영광스러움을 잃지 않고 존재하고 있는 것일까? 그 기적의 힘은 무엇일까? 이 하나님의 교회는 언제까지 이 땅 위에 존재하게 될까를 생각하면서 교회의 계단을 오르다 보면 가슴이 벅차 터질 것 같은 감정을 종종 느끼곤 합니다. 사랑하는 보강중앙교회 성도 여러분, 이 영원한 교회의 일원이 되었다고 하는 것이 자랑스럽다고 느껴지지 않습니까? 이 영원한 교회를 위해 부름을 받고 섬길 수 있는 기회를 얻었다는 것이 놀랍다고 생각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윗은 시편 84편 10절에서 주의 궁정에서의 한 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라고 노래하였습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영원합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지상에 있는 기적 중에 가장 큰 기적입니다. 이 놀라운 기적을 우리 거룩한 무리들에게 하나님은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교회의 일원이 되었다고 하는 말은 하나님의 기적에 참여하고 산다는 말도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교회란 구체적으로 무엇이며 교회의 성격은 어떠해야 하며 교회의 장차 운명은 어떻게 될 것인지를 본문을 중심으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첫째로 지상의 교회는 죄악된 세상 속에 있음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2절 말씀에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 거룩한 산 시온에 서 있었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전 자체가 되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세상을 위해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셔서 교회의 머리가 되신 후로 신약의 교회는 거룩한 예루살렘에만 머물지 않고 세상 속에 깊숙이 내려가 자리를 잡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죄악된 세상 한복판에 주님께서 피로 값주고 사신 거룩한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본문에 고린도라고 하는 도시는 고대 세계 속에서도 사치하고 화려하며 죄악이 조직화된 악의 대명사였습니다. 고린도는 항구 도시로 세계 무역의 절반이 이루어지는 무역의 중심지요. 교통의 집결지였습니다. 고린도는 수많은 우상을 섬겼고 그 중에서도 그들의 육신을 즐겁게 하는 비너스 여신상을 섬기는 음란과 색욕의 도시였습니다. 또 그들이 먹는 음식은 거의가 우상의 제물로 바쳐졌던 부정한 음식들이었습니다. 또한 고린도는 헬라의 로마의 영향권 아래서 세계 최고의 철학과 지성을 자랑하는 사람들이 모인 도시였습니다. 이러한 고린도에 사는 사람들은 자연히 먹고 마시고 보고 듣는 것이 죄악의 더러운 오물들이었습니다. 죄악을 떠나서는 살 수 없는 사회 구조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죄악된 세상 속에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그 썩어 죽어져가는 고대 사회를 구원하는 구원의 방주로 삼으셨습니다. 본문은 이 놀라운 계획을 갖고 있는 교회의 모습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 교회는 우리들의 교회와 같이 아름답고 웅장한 건물이 있었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오늘날의 세계 모든 교회와 같이 어떤 조직과 훌륭한 프로그램을 갖고 있다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오직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는 2절 말씀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과 또 각 처에서 우리의 주 곧 그들과 우리의 주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교회란 첫째, 주 대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부름을 받아 거룩하여진 성도들, 그리고 둘째, 각 처에서 성도로 불러주신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이 교회라고 하는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교회란 건물이나 조직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의 거룩한 생활 자체가 교회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 썩고 부패한 고린도의 한복판에서 썩지 않도록 소금의 역할을 하는 그 생활, 또 캄캄하게 어두워져가는 세상 속에서 빛과 등대의 역할을 하는 그 생활 자체가 교회라고 하는 말입니다. 고린도 시민들과 똑같은 살과 피, 똑같은 욕정과 타락의 가능성과 위험을 가지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불러주신 그리스도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하여 자기를 더럽히지 않는 그 깨끗하고 당당한 삶이 모여서 교회를 이룬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심지어는 시험과 핍박의 유혹 속에서도 던져진 감옥과 사자의 우리 속에서도 끝까지 참고 인내하며 마음의 평정을 잃지 않고 야고보서 1장 2절 27절 하반절 말씀처럼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 살아있는 모습이 교회의 참 모습이라는 말입니다. 이 거룩한 삶이 그들의 일생을 유지시켜서 마침내 2000년이 지난 오늘의 영광스러운 기적의 교회를 이루어 오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죄악된 세상 속에 있을 때 교회일 수 있으며, 교회는 죄악된 세상 속에서 거룩한 성도의 삶을 살아갈 때만이 살아있는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 진리를 믿습니까? 둘째로 지상의 교회는 은혜와 은사가 풍성해야 함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본문 4절로부터 7절 사이에도 사도 바울은 두 번째로 교회는 어떤 성격을 갖고 있는가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어떤 특성이 있는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째, 교회는 은혜가 넘쳐서 언제나 감사해야 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4절과 5절 말씀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이는 너희가 그 안에서 모든 일 곧 모든 언변과 모든 지식에 풍족함으로. 즉 교회는 은혜가 넘쳐 흐를 때 모든 일이 풍족하게 이루어진다는 말입니다. 이 말은 교회를 움직여 나가는 가장 큰 힘은 하나님이 값없이 베풀어 주신 은혜라고 하는 말입니다. 두 번째, 교회는 은사가 넘쳐 언제나 부족함이 없어야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6절과 7절에 그리스도의 증거가 너희 중에 견고하게 되어 너희가 모든 은사에 부족함이 없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기다림이라 말씀하십니다. 즉 교회는 은혜가 넘치면 그 은혜로부터 모든 은사가 넘쳐서 모든 어려움을 극복하며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재림을 기다릴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은사는 은혜 받은 자에게 주시는 각기 다른 하나님의 놀라운 선물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은혜와 은사가 충만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어떤 장래가 촉망되는 젊은 사람이 노름을 하다가 사람을 죽이고 체포되어 사형 언도를 받고 감옥에 갇혔습니다. 그런데 하루는 그 마을 사람들이 탄원서를 써서 이 사람을 용서해서 은혜를 베풀면 새 사람이 되어 마을을 위해서 헌신할 사람이므로 용서해달라고 하는 내용을 그 마을 지도자에게 제출했습니다. 그 지도자는 감명을 받아서 사면장을 써가지고 가서 그 죄수를 석방시키고 자기 집으로 데리고 왔습니다. 그야말로 큰 은혜를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지도자에게 날마다 감사하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런데 며칠 몇 주를 지나면서 지도자의 집에 머물고 있으니 너무나 무료해졌습니다. 지도자 역시 저렇게 젊은 사람을 그냥 놀려서는 안 되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해서 그 젊은이에게 물었습니다. 자네가 이 세상에서 제일 잘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이고 하고 싶은 일이 무엇인지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자기는 정원을 가꾸는 원예의 소질이 있으니까 그 기술을 가르쳐 달라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지도자는 그에게 전문 기술자를 데려다가 좋은 원예 기술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이 사형수는 그 기술을 익혀서 은혜를 베풀어 주신 그 마을 지도자의 정원을 정말 아름답게 가꾸어 놓았습니다. 인류 정원사가 되어진 것입니다. 바로 여기서 사형수가 죄를 용서받은 것은 은혜를 가리키는 말이겠죠. 그리고 그 사형수의 재능을 개발시켜 준 것은 은사를 가리키는 말이겠죠.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우리를 죄 가운데서 불러내서 거룩한 성도를 삼아주신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나 은혜 받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 일할 수 있도록 각기 다른 직분을 주신 것은 하나님의 은사를 주신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교사로, 어떤 사람은 목사, 어떤 사람은 장로, 집사로 이렇게 다양한 은사를 우리 각자에게 주셨습니다. 이렇게 교회는 은혜와 은사라는 두 기둥이 튼튼하게 서 있어야 합니다. 항상 교회의 은혜가 넘치면 감사가 넘칩니다. 감사하는 교회가 됩니다. 모든 일에 힘들이지 않고 쉽게 일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의 은사가 넘치면 여기저기 봉사하는 일꾼들이 늘어나고 그 봉사로 삶의 보람을 느끼게 됩니다. 주를 위해 사는 일꾼들이 생겨나고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2000여 년 동안 은혜가 넘쳐 흘렀고 그 은혜는 은사를 충만케 하여 모든 시련을 극복하며 주의 영광스러운 재림을 기다리며 여기까지 달려온 줄 믿습니다. 교회의 특성은 풍성한 은혜와 다양한 은사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기적의 한복판에 서서 주님께서 베푸신 은사를 가지고 새로운 60년을 맞이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지상의 교회는 주님 오실 때까지 든든히 서 있을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지상의 교회는 주님 오실 때까지 견고히 서 있을 것입니다. 8절 말씀에 주께서 너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견고하게 하시리라. 즉 사도 바울은 장차 교회의 운명이 어떻게 될 것인지를 미리 내다보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끝까지 견고하게 하시리라. 하나님의 교회를 끝까지 견고케 하시리라. 왜 아멘이 없으시죠? 하나님의 교회를 끝까지 견고케 하시리라. 사실 이 말은 그 당시 고린도 교회의 그리스도인에게는 큰 희망이 되었지만 그 당시 세계를 지배하고 있던 로마 제국의 황제나 그의 지배를 받고 있는 백성들에게는 매우 듣기 거북한 말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말은 진리 중에 진리입니다. 로마 제국은 망하여도 하나님의 교회는 영원할 것입니다.
이 땅의 모든 나라는 무너지고 사라져도 하나님의 교회는 끝까지 견고하게 될 것입니다. 이 말은 교회 건물이나 조직이 영원할 것이라는 말이 아닙니다. 이 세상의 더러운 죄악과 불의 속에서도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자신을 더럽히지 않고 살면서 언제나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주신 은사를 따라 사명을 다하고 견고히 서 있는 이 모습 그대로 우리 모두가 장차 그리스도에게 재림하실 그리스도에게 발견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한 번은 영국의 유명한 BBC 방송국의 초대 국장이었던 레이드 경이 한 젊은 지성인들이 프로그램을 만들고 있는 방을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이 레이드 경은 그들에게 물었습니다. 그 프로그램의 목적이 무엇이요? 그들의 대답은 하나님의 교회를 이 땅에서 매장시키는 것이 이 프로그램의 주요 테마입니다. 그러자 이 훌륭한 기독교인이었던 레이드 경이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젊은이들 분명히 듣게나 하나님의 교회는 장차 이 BBC 방송국의 무덤 위에 견고히 서 있을 것일세. 참으로 옳은 말입니다. 이 세상의 어떠한 나라나 기관들이라 할지라도 그 모든 것 위에 하나님의 교회는 든든히 견고하게 서게 될 것입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교회의 머리 되신 부활의 주님께서 모든 만물을 통치하시고 하나로 통일하실 것입니다. 마태복음 25장 31절에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그리고 이사야서 45장 23절에 내게 모든 무릎이 꿇겠고 모든 무릎이 주님 앞에 꿇을 날이 올 것입니다. 이 세상 만물은 없어져도 주님의 교회는 영원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시간 여러분의 마음을 살피시기 바랍니다. 나는 고린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와 같이 죄악에 물들지 않고 주의 부름을 받은 자답게 거룩하고 깨끗한 삶을 살고 있는지, 더 나아가서 나로 인해 이 어두운 세상이 변화를 받고 있는지, 그리고 풍성한 은혜 안에서 감사의 생활을 하며 나에게 선물로 주신 은사로 주의 교회를 충성되이 섬기고 있는지 살펴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영원히 든든히 견고히 서 있을 하나님의 교회 안에 확실히 견고하게 서 있는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주님이 염려하는 사람은 교회 안에 있는 사람 때문에 염려하는 것이 아닙니다. 또한 교회 밖에 있는 불신자들 때문에 염려하시는 것도 아닙니다. 주님이 진정 걱정하며 염려하는 사람들은 교회 안에 있으면서도 교회 밖을 동경하며 살아가는 세상을 완전히 끊지 못한 사람들 때문에 걱정하고 계신 것입니다. 달리던 자동차의 엔진에 물이 들어가면 자동차는 정지하고 맙니다. 휘발유와 물이 섞이면 그 엔진은 정지하고 맙니다. 교회보다 자신과 세상을 사랑하면, 그래서 교회를 세상처럼 만들어 가면 여러분의 삶은 정지하고 말 것입니다. 그러나 교회를 100% 사랑하며 교회를 100% 헌신하며 마지막 주의 날을 위해 힘차게 달려가면 많은 열매를 주님께서 맺을 수 있도록 도우실 줄 믿습니다. 오늘 아침에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또 한 주간을 기다릴 필요가 없습니다. 지금 이 시간 영원히 든든히 서 있을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 헌신을 다짐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가장 현명한 선택입니다. 견고한 하나님의 교회 안에 있으면서 세상을 두려워하십니까? 2000년을 견고하게 서서 여기까지 오게 하신 주님의 교회의 기적을 보면서도 교회의 미래를 염려하고 계십니까? 주님의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교회는 영원할 줄 믿고 오늘 아침 우리의 생명을 들여 죽도록 충성할 것을 맹세하도록 하십시다. 그 마음으로 우리 각자에게 맡겨주신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교회에 계단을 오릅시다.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교회의 기적은 영원히 계속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다윗은 고백합니다. 주의 궁정에서 한 날이 다른 곳에서 천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여호와 하나님은 해요 방패이시라. 여호와께서 은혜와 영화를 주시며 정직하게 행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실 것임이니이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께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아멘. 함께 찬송하겠습니다.